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랠프 번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12살 먹었을 때, 그때 이미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봐야 됐던 겁니다. 12살 나이에. 그때 그의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그 램프 번치라는 자녀에게 세 가지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는, 너는 가난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하실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는, 흑인이라고 해서 인종차별하는데 실망하지 말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말라. 그러면서 두 번째 말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해라. 이 세 가지 말을 남기고 그 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사람을 복되게 하는 가장 좋은 세 가지의 보석이니까 이 보석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후로 램프 번치라는 이분은 할머니 손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그 자녀를, 그 손자를 키우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며 성장을 했지만은 잘 커서 유엔이라는 기구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1950년 당시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평화 협상을 성사시키는데 이분이 공헌한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지만은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나도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는데, 만약에 갈 것인데 내가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 23장 1절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지금까지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제가 강의를 했지만은 계속 가나안 정복 전쟁, 쉬지 않고 계속 정복 전쟁에 피를 흘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땅을 모든 지파별로 다 분배를 해주고 난 후에 그들이 이제 거의 이제 전쟁이 사라지고 그 쉬게 된 것이 오래됐을 때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말은, 나이 많아 늙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시간이 가까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14절에 그 2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나이 많아 늙은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시간이 다 됐다고 생각했던
여호수아는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그들에게 당부할 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나도 이제 이 죽음 앞에 서 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설교, 마지막 남길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남길 말이라는 말은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매우 연로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수령들, 또 이스라엘의 재판장들,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말을 남깁니다. 유언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셨다가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이제 너희들은 이 가나안을 정복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힘써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방신의 이름을 부리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민족들과 서로 혼인을 한다든지 왕래를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 다음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임할 것이고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이 임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이 가나안 땅에서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호수아가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 중에 왜 마지막 말을 남겼을까요? 내가 만약 오늘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과연 뭘까요? 제가 오래전에 사모님하고 가정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사역을 오래전에 했는데 가정사역을 할 때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나의 가족들에게 유언장을 쓰는 거예요. 그런 순서가 있어요. 유언을. 그래서 나는 유언장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때만 해도 상당히 젊었기 때문에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가정사역을 하는 중에 유언장을 써보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근데 제가 유언장을 쓰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써 내려가는데 내가 떠난 후에 홀로 남을 아내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얼마나 그 애절함이 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아빠만 믿고 아빠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아들이 눈에 선한 거야. 아빠를 잃고 제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나 씩씩하게 살고
대장부처럼 살고 절대로 믿음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하고 매사에 믿음으로 살고 홀로 된 어머니에게 효도를 좀 해라. 절대로 외롭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남기는데 얼마나 북받쳐 오는지 채 쓰지도 못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눈이 팍 부어오를 정도로 펑펑 울었어요. 아마 내가 떠날 때도 그렇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랑하는 아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나의 자녀가 나만 믿고 살아왔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처럼 절망하진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남겨두고 갈 그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뭡니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마지막 남길 말입니다. 마지막 남길 말. 그러나 일반적으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을 남기지 않고 가는 경우가 흔하게 많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자기의 남길 말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을 남기고 가야 되는데 남기지 못하고 갈 때가 많아요. 이번에 그 감사원장을 그만두셨던 그 아버지 부친이 6.25 때 전쟁 영웅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또 내가 뒤늦게 알았는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집사님이신데 새롭게 하소서 있잖아요.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TV에도 나오셔가지고 3년 전에 간증을 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근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자녀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글로도 써서 남겨놓고 말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에게 대한민국을 밝혀라. 그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밝혀라. 그 다음에 소신껏 해라. 이 두 마디를 남기고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글로도 또 남겼다고 하는데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 가면서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을 남기지 못하고 가느냐? 그것은 온 세상이 가는 길에 대해서 분명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온 세상이 가는 길에 대해서 분명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사람은 태어났다가 한 번은 죽음이라는 길을 걷게 되는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는 저렇게 안 죽을 거야.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수도 없이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잔치집에는 안 가도 되지만은 장례식장은 꼭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왜 장례식장에 가야 됩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받을 교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번 전도사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서울의 벽제 그 화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벽제 화장터에 입구에서 딱 서서 봅니다. 근데 그 연구차들이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올라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가 볼 때는 어린애인데 저 어린애가 왜 저렇게 세상을 떠났을까?
피워보지 못하고 왜 죽었을까? 어떤 청년이 또 올라오는 거야. 막 가슴이 북받쳐오는 거야. 한참 살아야 될 나이에 왜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올라오나? 그러면서 제가 눈시울을 붉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세상을 태어날 때는 그 순서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순서가 없구나. 내가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하고 항상 유서를 써놓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죽음에 대한 온 세상이 가는 길에 대한 분명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남길 말을 남기지 못하고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 주사를 맞는데 나는 뭐 담담하게 코로나 주사를 맞았는데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늦게 맞았거든요. 코로나 주사를 맞는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해결 좀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럼 뭘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하냐고요. 내가 코로나 주사 맞고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더라고. 야, 그거 몇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몇만 분의 1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잘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요, 몇만 분의 1의 확률에 내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뭐 수도 없이 자동차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버스 타고 가다가 그냥 철거하는 그 건물 더미에 그냥 눌려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올는지도 몰라요. 어떤 날벼락이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온 세상이 가는 길에 대해서 분명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우리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남길 말을 남기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잔소리 같지만은 우리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걔는 알아요. 아마 유언장 별도로 안 써도 될 거야. 수도 없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어려울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수도 없이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무병장수를 바라고 또 사는 날 동안 없어지지 않을 풍요를 바라고 누구에게든지 존경받는 그런 최고의 명예를 갖기를 원하지만은 누구나 단 한 번은 죽어야 하는 그 가정, 그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살다가 간 모든 사람들은 온 세상이 가는 마지막 길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기도와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을 다 하지 못하고 갈 때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한 민족의 지도자요, 영웅으로 살아오셨던 여호수아가 온 세상에 가는 마지막 길에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그때 많은 재판장들, 장로들, 수령들, 관리들이 숨을 죽이고 길을 열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나의 민족 앞에, 나의 백성들 앞에 마지막으로 나는 무슨 말을 남기고 가야 될까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남길 말을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마지막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여호수아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다가 생애를 마감하게 될 때 그의 영혼을 부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메시지, 이 신앙적인 당부, 이걸 하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선봉에 서서 싸우셨던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예,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들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강대한 나라들을 다 쫓아내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지 않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다 쫓아내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 바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아름다운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가나안 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워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날에는 이 땅에서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13절의 말씀을 읽어보아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민족을 쫓으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 채찍이 될 것이고 덫이 될 것이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꼭 살아내야 된다. 이걸 당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말이 그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마지막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확신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이스라엘의 앞날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꼭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다 지키고 살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축복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마지막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마지막으로 남긴 당부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섬겨서 절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어봐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여기서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사입니다. 동사.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동사가, 여호수아가 말한 것 중에 동사가 4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들어가지 말라. 따라해 봅시다. 들어가지 말라. 어디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아직도 가나안 땅은 정복했지만은 아직도 남겨둔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지가 있었고, 아직 남겨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그들과 왕래하지 말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피를 섞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방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말에는 그런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신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부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인데, 기억하고 마음에 두다, 분양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신들의 이름을 입으로도 올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이 말씀은 굉장히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으로 올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높이는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한 입으로는 또 이방신을 부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보면은 꼭 미신을 믿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 별똥별이 탁 떨어지면 아이고 하고 기도한다고, 별똥별에게. 그리고 연초가 되면은 교인들 탁 몰고 목사들이 앞장서 가지고 저 동해안으로 가자. 왜 동해안으로 가느냐? 해돋이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자. 목사들이 앞장을 서요. 앞장을 서. 여러분들, 태양신이 무슨 복을 줍니까? 그 해돋이에 가가지고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또 그냥 대보름이나 추석 때가 되면은 달을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이요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는 게 아니고 달에게 소원을 빌어요. 여러분들,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점쟁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환영합니다. 프랑카드를 쳐놓고 점쟁이들이 아예 점을 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안 오면 장사가 안 된답니다. 사업이 안 된답니다. 세상에 이런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예 그냥 세상으로 가가지고 말이야 귀신이나 쫓고 말이야 그러지. 왜 교회는 한 발 쪽에 교회를 들여다 놓고 한 발 쪽에는 세상에 그냥 우상을 부르고 우상의 이름을 따르고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사주팔자 따지고 말이야 그럽니까? 여러분들, 온라인에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의 운세라는 이런 프로그램들 재미로 많이 들어가 보죠. 예수 믿는 집사들도 재미로 오늘 나의 운세가 어떻게 될까?
이거 다 우상숭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신의 이름으로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함부로 맹세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동사가 있죠. 마지막 절하지 말라. 절한다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은 히브리어에 보니까 서허라는 말인데 굽히다, 엎드리다, 경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의를 갖춰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현대인의 우상은 뭡니까? 돈이 아니면, 권력이 아니면 각종 신들이 오늘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고 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라. 자, 우리 8절부터 11절을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 그 말을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 기자도 시편 73편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 자꾸 가까이 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뛰어다닌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인 줄 압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천명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또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정복하고 땅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라. 이게 마지막 당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라. 자, 13절 읽어볼까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예,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신을 따르고 이방인들과 왕래하고 혼인하고 그렇게 살면 너희들에게 허락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이 다 멸망할 거다. 이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가 나라가 다 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땅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보지 못합니다. 다 망하게 했어요. 그걸 미리 내다보고 여호수아가 유언을 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마지막 남길 말로 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후손들에게나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길 말로 유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가는 길에 대해서 분명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마지막 남길 말로 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한 그 말로 마지막 남길 말로 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부르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마지막 남길 말로 유언할 수 있는 그런 말로 남기고 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고 마지막 말로 남기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라고 마지막으로 남길 말로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남기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믿음으로 마지막 남길 말을 유언하지 못하고 간다면 나의 자녀나 나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죽고 난 후에는 우상 숭배와 세상을 사랑하거나
그리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마지막 남길 말을 유언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지막 남길 말을 유언하는 그 자녀와 그 자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맞설 자가 맞짱 뜰 상대가 없을 정도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만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 가는 길에 믿음으로 마지막 남길 말을 후손들이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에게 유언을 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결심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영적인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또 다른 신이나 우상을 부르지도 섬기지도 말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거나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이 말을 유언하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